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덧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우리도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가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21절 말씀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참 대단하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운동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위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 흑암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도 많지만 실제로 귀신을 본 체험한 사람들은요 불신자라도 분명히 귀신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월남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이신 거죠. 그럼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귀신 얘기를 하니까 그 귀신 확실히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귀신 얘기를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도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단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귀신은 없다, 천국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건 무지한 얘기인 겁니다.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죠.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데 예수가 답이야 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2년 동안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다 마친 다음에 언제나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들렸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선교 여행 마치고 보고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꾸준히 말씀 운동을 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말씀 묵상하고 정식기도를 쭉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보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저 순간순간 머릿속에 튀어나오는 거 하고 산다니까요. 저는 내가 평생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는 만약은요, 멋있는 집을 사고 싶다면 평생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어요. 멋있는 집을 살아야지, 큰 집을 사야지, 집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정말 차를 하나 봤는데 세상에 태어나 이런 차는 처음 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폴시야, 폴시. 뒤가 동그랗게 돼가지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나 크면 저 차 사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넌 목사 된다며. 목사 그걸 어떻게 타냐, 네가.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그 차를 네가 사냐 이제. 감히 제 꿈을 막 짓밟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한동안 폴시 하고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겁니다. 어느 정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진짜 말씀동을 폈냐? 하나님 말씀동을 계속 펴면서 에베소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흑암이 막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로마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고백이 뭐냐?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진짜 말씀 속에서 키우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요,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신기면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 없이 사는 겁니다. 사실 미래가 보장됐지만 미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이 보장받았어. 그래서 완전히 미래를 보장받았는데 미래가 없이 사는 겁니다. 왜냐? 천국 가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본 겁니다. 이게 정확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 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이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고백을 했더니만 그 뒤에 예수님이, 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파가 와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조언하지 마세요. 그거 맞는 말이지만 틀린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맞는 말 투성인 거예요. 세상은 옳은 말 투성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지만 한다.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닌 겁니다. 그게 꼭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래서 2023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말씀 속에서 대신방하면서 각 가정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는 성취가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당신 그릇이 큰가 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 하는데 그걸 못하게 지연시키는 대단한 자들.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베레와 사람들처럼 이 말이 진짜 맞나 하고 깊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성경을 믿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안 믿으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두움이 덮쳤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물고기가 튀어나왔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생겼더라.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에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곧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 니들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 너희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 믿겨지는데 안 믿어.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다 그랬습니다. 이건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구나. 이걸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사실 말씀 속에 없어도 역사는 하셔. 우리가 기도 속에 없어도 역사는 하셔. 근데 문제는 뭐냐? 못 깨달았다니까 내가. 그렇죠? 일어나는 일들 보고 저거 왜 저러지? 그 남편을 보니까 저게 미쳤나? 아내를 보면 아이고 지긋지긋한 거야. 애들 보면 막 짜증만 나. 이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비 현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늘과 별이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꾼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딱 꾼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끄떡없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끄떡없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끄떡없어.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어. 끄떡없어.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죠?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절 쳐다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기면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생각에 금방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치우치거든요. 어디 가는지 갔다 와.
우리 한국말에 가다 3,000포로 빠진다 그러죠. 이렇게 막 갔는데 3,000포로 푹 빠졌더라고요. 그걸 주워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그러려면요 계속 흑암을 겪어야 됩니다. 말씀 다 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천정을 보고 있다. 그럼 뭡니까 이게? 딴 생각하고 계시네요. 딴 생각. 천정 보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이건 반드시 되는 거구나. 이건 반드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지죠. 그리고 그걸 이루는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세밀한 계획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계속 말씀 운동을 폈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여지냐?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구나 라는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이룰 절대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아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 말씀 못 깨닫는 사람 보면요, 그것도 달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뭡니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동기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왜냐? 내 생각으로 막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자꾸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동기가, 결국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뭡니까? 길어야 2주 만에 가야 될 가나안을 40년을 걸렸어요. 그렇죠? 누가 대단합니까 이거?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합니까? 2주 걸릴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시킨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저는 앞만 봐도 야, 하나님 그 좁은 데를 어떻게 40년을 돌리지? 하나님 대단하셔. 40년 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회복한 자들을 통해서, 언약 회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을 가서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 하나님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이 계획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모르는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육신적인 편안함. 그렇죠? 뭐 잘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뭐 아무 불편 없이 사는 거, 그 평안함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편안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세상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 왔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져. 근데 예수님이 주는 편안함은 없어지질 않아. 나에게 돌아오면 이게 차고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평안함, 육신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제가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 분들은 늘 보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칫 수고하고 헌신하는 속에서 사람이 지칠 수가 있다니까요. 지칩니다. 근데 지치면 보통 이게 자기 성격이 센 사람은 오늘 쉬자. 그리고 쉬는데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못 쉬어.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 목사가 자꾸 생각나. 목사님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쉬고 교회를 갔더니만 왜 자꾸 날 쳐다볼까? 이래가지고 늘 불안함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살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지 못하면 수고하고 헌신은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좀 쉴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 결국에는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어느 날 멈춰야 돼. 어느 날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계속 멈추고 계신 건 아니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건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맞는 건 아닌 겁니다. 내가 해야지라는 올바른 생각이지만 그 올바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진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단 말이야. 그러니 일하는 몇몇 사람이 막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들도 지치고, 저의 제일 불안함이 그겁니다. 이제 아이고 참 이거 하나님 저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직 일 덜하는 사람들 빨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질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것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고 나랑 맞지 않으면 이렇게 옆으로 냅둬 하나. 이거는 저 박 집사가, 이건 저 김 집사, 이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 이렇게 싹 냈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여러분 그게 동기입니다. 마귀는 그 동기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은 올인이에요. 올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 있는 나의 가정, 우리의 후대, 산업, 학업, 교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안에 있는 나,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깨닫지를 못해. 내가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나갔는데 이게 또 안 맞아. 여러분이 체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지? 도대체 왜? 너무나 많은 질문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답도 저에게 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단번에 깨졌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완전히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나가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회당 다니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닌 겁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아마 가슴속에 바울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거 맞나? 이거 맞나? 그래 맞아. 최선을 다했겠죠. 자기가 최선을 다한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깨달은 그 진리,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사실,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이걸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종교 속에 있습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다면, 생명이요 빛이요 창조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 살아나고 막 하면 맞아 막 이러는데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는 것 같은데 못 깨닫는 부분이 너무 많아. 또 나는 깨달았는데 잘못 알고 잘못 깨닫는 부분이 너무 많아. 또 저 말은 안 듣고 싶어. 저거는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 요거는 자꾸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해부를 시키는데 완전히 여기저기 다 잘라놔가지고, 그렇죠?
소를 보고 소 그대로가 아니라 소 볼 때 부위가 다 보이는 거야. 등심, 안심, 뭐 안창살, 뭐 갈비살 뭐 해가지고. 그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헌금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 참된 예배 속에서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드리기도 불안하고 집중도 못하고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뭐 이러면 여러분 갱신해. 제가 볼 때는 부모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기도하며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흑암과 저주를 꺾고 그렇죠?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건데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보인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여도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여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여파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뭐 괜찮네. 뭐 주일 봐줘도 뭐 예배 안 드려도 말씀 뭐 못 들어도 기도 안 해도 전도 뭐 안 해도 뭐 나는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착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내가 보이고 내 현장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원치 않냐 너무나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왜 바울이 미치도록 다녔을까요? 바울이 앞으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 좀 뒤에 나오는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깝죠? 많이 아깝죠. 그죠? 이렇게. 내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인생이 아깝고 너무 아까워. 바울 보십시오. 하나도 아깝지 않다.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내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맨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주를 위하여 영광을 다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야. 내 인생이. 내 것이. 그죠? 다 하나님 건데. 시간도 아깝고 뭐 너무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바울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직이요. 바울의 모든 그 길은 오직이었어요. 오직. 그렇죠? 내가 사는 건 내가 만약에 산다면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오직 주를 위하여. 못 말립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돼도 이 사실을 얻고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발견됐다면 기도 시작해요. 만약에 기도도 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진짜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이거 나눌 사람이 있어요. 나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온다. 너무 힘들다.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말할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는 딱 한 가지야. 나에게 오라 그런 거예요.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모든 질병 가진 자들이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치유해버렸어요.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했어요. 단 한 명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거나 안 믿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예수께 나온 자는 다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된다 안 된다 하자 하지 말자.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할까 하지 말까? 저는 우린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지 말자. 아닙니다.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진짜 맞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알고 기도해야 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 우리 상황이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야. 야 기도하자.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쭉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씁니다. 거기서 또 굳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보내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정탐꾼 보내라 그런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정탐꾼을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있어. 40일 동안. 40일 동안 또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너무 좋은데 땅이? 근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고 땅은 너무 좋은데 야 우리 못 이겨. 저 사람들 못 이겨. 그런 겁니다. 맞는 얘기였어요. 맞는 얘기했다니까. 맞는 얘기지만 불신앙의 말이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맞는 얘기 하는데 다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맞아. 그 말이 맞아. 근데 다 불신앙이야. 여러분 잘 보시. 여러분 우리 자녀 앞으로 우리 자녀 살리고 후대 살리려면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맞는 말만 하면서 불신앙을 심기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네가 그러면 되니 하면서요 맞는 말인데 불신앙을 심기면 안 됩니다. 뭘 심겨야 됩니까? 언약을 심겨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녀들의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아예 저건 아니다. 엄마 이상해 말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모르게 믿음이 자꾸 생겨나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반드시 분명한 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10명이 돌아와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아 이거 안 돼 큰일 나. 절대 못 가.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맞아 우리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다 죽을 거야.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맞아 저들은 무섭고 크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들어보내게 하시지 않겠느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뭐랍니까?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줄게. 불신앙한 사람들을 딱 이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면 너희들 자녀가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 장사를 보냈어요. 다 죽었습니다. 언약 가진 자만 살았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가나안 돌아가서 불신앙했더니만 하나님께서요 40일을 하루를 1년 치셔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 냅두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 다리를 분들어 놓는다니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도록 계속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 운동이 있냐는 거죠. 나에게 말씀 운동은 예배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 회복, 참된 기도 회복.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 잠시라도 하세요. 30초여도 됩니다. 너무 바쁘면 사람이 나 이거 바빠서 못한다. 걸어가면서 하세요. 걸어가면서. 아니면 화장실 갔을 때 잠깐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막 잠깐 집중하면 돼. 아니면 여러분 솔직히 30분 집중 못합니까? 30분 집중 못하고 바쁜 사람도 솔직히 있어. 그러면 운전대 딱 붙잡고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건가요? 바울이 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깨달으니까 벌써 흑암이 난리가 납니다. 저기 미쳤지 저게 왜 자꾸 로마를 간다고 난리 칠까? 그러면서 막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남아 있는데 그렇죠? 에베소에 계속 남아 있는데 슬슬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역사하면서 뭡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의 관심을 딱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 그게 다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와 몰리고 손해가 된다면 안 해.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들 싫어해. 여러분 주위 잘 어울리는 사람 보세요. 뭔가 손해 이 관계 때문에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나에게 손해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가고 만나고 밥 먹고 이 정도로 할 정도는 그건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만나려 그래. 그러죠. 그럼 뭡니까? 안 만나면 왕따까지 시켜봐. 제가 있잖아. 쫑쫑쫑 해가지고 사람 불신을 확 퍼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의 관심, 돈이죠, 돈. 그렇죠. 그래서 데메드리오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딱 통해 가지고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을 불러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이 우상을 만들고 정각을 만들고 그치 이거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야, 봐라 지금. 갑자기 바울이라는 놈이 나타나 가지고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틀린 말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얘기했더니만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하고 있는 밥벌이에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저 바울이 좀 미쳤구나 저기 말이야. 그러면서 이 손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우상 숭배가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 우상 숭배 얘기인 겁니다. 실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보고 너 여기 우상에 절해. 하기 싫어? 그럼 집에 가. 그러면 집에 가면 될 텐데 우상에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세상이 그러면 너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요 그 거절을 그 제안을 거절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 성공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편안함입니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먹고 더 쉬고 더 놀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 불러가지고 이게 전도하고 하면서 제가 좀 속에 있는 마음을 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야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휴가 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기 위해서 휴가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놀고 계획 짜서 막 놀고 하고 하는데 내가 일하는 그 휴가를요 교회를 위해서 휴가 내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둑놈10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더블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게 안 되냐? 실체를 못 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실체를 못 보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실체를 못 본 겁니다. 바울은 이걸 봤어. 이걸 보니까 목숨은 안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말씀 운동, 전도 선교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을요. 바울은 일찌감치 답을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진짜 그 사람은 많은 고민과 이 속에서 언약 속에서 막 갈등하고 이러다가 변해지지 대부분 어렵습니다.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우리가 오직 들어가려면 정말 팔다리 몇 개 부러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한테 장기들 몇 개 내놔야 돼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여 보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바로 키우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뭡니까?
올바른 언약 속에서 키우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거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왜 예배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로 키워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 사실 우리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만 온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만 오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온다니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진행되어지고, 예배 때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생명이 있는지, 그렇죠? 어떤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바울을 보고 사단이 지금 급한 거예요. 급한 거야. 그래서 에베소에 아직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으켜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 우상숭배를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거든. 그러니까요, 우상숭배하는 걸 막는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이 도라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단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분하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죠. 28절 말씀 보면 분이 가득하여 외쳐거려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에데미여. 뭐 지들끼리 막 흥분해가지고 막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우구구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울과 같이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요, 일제 연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자기 같이 있는 그 일꾼 제자가 잡히더라니까 바울이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큰일이다. 너 가면 정말 죽을 수 있다고. 짓밟혀 죽거나. 바울을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렇죠? 막 들어갔는데 32절 말씀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거기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요, 실컷 싸우는데 내가 왜 싸웠지? 그럽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실컷 다투나고,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러죠. 이렇게 실컷 남편 아내 싸워놓고 며칠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자존심은 있어서 미안하단 말은 못해. 그죠?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가끔 사람은요, 누가 여자친구 뭐 몇 년 사귀더니 나중에 내가 왜 걔를 사귀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막 뭘 했는데 여기 왜 모였냐? 그런데도 몰라 계속 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감정에 휘둘리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이겨요. 상황을 못 이기고 사람을 못 이깁니다. 들려오는 말들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아닌 줄 아는데도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밤새 나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 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나를 지키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 내 마음을. 이 말 듣고 휘둘리고 저 말 듣고 휘둘리고. 지금 보십시오. 에베소에서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우우 해가지고 막 휘는데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선동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동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휘저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선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야,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아니하냐. 가끔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교회 안에 불평 가지고 교회 안에 일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자기 불신앙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걸 끊어줘야 돼요. 야, 불신앙하지 마. 그렇지 않아. 야, 누가 말이야 나한테 뭐, 야, 그렇지 않아. 상황이 있었겠지. 근데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뭘 알아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본들. 그러면 저 사람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더 커지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갈등과 불신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야, 마귀에게 속지 말고 기도하자. 이 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몇 번만 하면 사람들 불신앙 말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 이거 하기 싫어. 야, 하기 싫고 않고가 어딨냐. 하나님의 일인데. 언약 붙잡고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냐. 여러분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갑니까? 일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갑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안 가 그럼 일주일 쉬자 그럽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몸이 아파도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일은 가야지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게 1순위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뭡니까? 나와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이 발견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게 이유가 핑계거리가 돼요. 그렇죠? 오늘 보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서 못해. 그렇죠? 좀 늦게 일어났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늦었어.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늦었어. 이렇게.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흑암이 역사합니다. 왜 모이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자, 33절 보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자, 유대인들도 지금 큰일입니다. 왜 큰일이냐? 유대교도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유대교도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얘기하면서 뭡니까? 쟤네들이 우리 우상숭배한다고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황을 보면서 큰일 났네. 그래서 앞에 알렉산더를 내세워가지고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얘기하려고 딱 나왔더니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저 유대인이네? 무슨 말이냐면 쟤네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 자, 이러면서 막 또 우우우 이러고 한 2시 동안 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생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뭡니까? 한자 싸움은 그냥 돌아서 한 명 나갔다가 이렇게 좀 식혀지고 감정이 좀 식혀져야 돼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벌써 감정 대립이 딱 되어지면 그 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거스리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의 다른 상대방의 감정을 이게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똑같은 말에 너무 거칠게 하면요 사람이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지금. 자,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웠는데 안 돼. 그랬는데 서기장이 나섭니다. 서기장이 나서가지고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안정을 시켜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이 37절입니다.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잡아왔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얘들이 무슨 잘못을 했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짜 잘못을 했다면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족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야 너희들 이러면 큰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로마서를 와가지고 뭐라고, 너희도 어떻게 할래 지금? 큰 책망받는다 이거. 똑똑하죠.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 사람들을 잠재웁니다.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보면 세 번째입니다. 정해진 결과입니다. 흑암은 절대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줘버려요. 마귀가 큰 사건을 터뜨려서 인간의 근본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켜버려요. 그렇죠? 이건 정해진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멸망 가운데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주가 계속 임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뭡니까? 망할 수가 없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성경 있으면 잠깐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답답한 일 많죠, 여러분. 근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해진 결과예요. 그렇죠? 지금 어려움이 왔다. 염려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절대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사단은 성령의 역사를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십니다. 못 이겨요,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걸 아냐 모르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 알고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겁니다. 사건만 터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이 언약을 진짜 알고 있다면 아무리 쌓여도 뭡니까? 쌓이지 않는 거예요. 빽빽이 둘러싸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빽빽이 둘러쌌는데 엘리사의 시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빽빽이 둘러싸였다고. 엘리사가 뭡니까?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해서 이 시종의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하늘 군대가 싹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람 군대로 빡빡이 둘러싸인 것 같지만 절대 둘러싸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 말씀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 없이 어떻게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공부에, 학업에, 산업에,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끄떡 없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증인으로 바울이 선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과 바울은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면 당연히 생명을 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인간관계의 종노릇하고 시간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요 오직인 겁니다. 목숨 건 자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면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 다 망하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사람을 살립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막 쌓으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들을 흩으사 언어를 흩으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해요. 다 망한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뭡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올 것이라.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이 모든 걸 아는 바울이 드디어 보는 겁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 오늘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를 원하시는 그 로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두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이 로마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니까 벌떡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뭘 하나 하려도 그걸 놓고 다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라. 뭡니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라. 그렇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를 경외하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그걸 찾아라.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위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 방법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요거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로마가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요. 성령의 위로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평안하뇨. 진짜 여러분과 제가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참된 평안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뭡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걸 이건 안 되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꺾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포기하고 도전도 하지 못할 그 상태는 자녀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의 무기력한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뒤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바꿔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봐야 될 로마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